역대상 9장 10절부터 16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들입니다. 역대상 9장 10절부터 13절. 제사장 중에서는 여다야와 여호야립과 야긴과 하나님의 성전을 맡은 자 아사랴이니 그는 hil기야의 아들이요 무슬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요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바술의 손자요 말기야의 증손이며 또 마아세니 그는 아디엘의 아들이요 야세라의 손자요 무슬람의 증손이요 무실레밋의 현손이요 임멜의 오대손이며 또 그의 형제들이니 종족의 가문의 우두머리라.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수행할 힘 있는 자는 모두 1760명이더라. 그래서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1차 귀환한 자들의 1차 귀환한 제사장들인데 1760명이나 됐다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을 70년을 했어요. 근데 1760명의 제사장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죠. 다 사라질 수도 있는데 우리도 일제 강점기를 겪어봤잖아요. 참 엄청난 고통이 따르는 건데 제사장들이 1760명 있다. 거기서 바벨론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했을까? 그건 불가능하겠죠. 근데 뭐 그걸 지키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 드릴 수 없었을 텐데. 그리고 이 남유다가 멸망당한 이유가 뭐냐면 우상 숭배 때문이죠. 제일 큰 이유는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 숭배한 거 이건데 이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엉터리 제사를 지냈죠. 엉터리로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 예배 스바냐 하고 있죠. 근데 보면은 이 제사장들이 바알도 섬기고 몰렉도 섬기고 이런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했고 혼합 종교 형태를 띄었잖아요. 그게 제사장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던 사람들. 그리고 우상 숭배에 안 빠진 사람도 있겠죠, 물론. 근데 그러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죄악이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죠. 예레미야 선지자 외에 별로 없어. 이사야 선지자 외에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소수의 아주 소수의 선지자들 외에는 그냥 말을 못하고 그 우상 숭배를 같이 했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죠. 말을 해야 되는데 선지자들은 말을 하는 그 소수의 선지자들은 말을 했는데 제사장 이렇게 지금도 1760명이면 그 당시는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제사장들이 말을 안 한 거예요. 네. 죽는 게 두려워서 또는 생활하기가 어려우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이런 이유로 말을 안 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제사장들이 종교 핵심이잖아요. 이렇게 종교 지도자들이 올바른 말을 할 수 없을 때, 말을 하지 않을 때,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가 망했는데 이 제사장들이 타락한 거죠. 제사장들의 타락도 멸망의 원인이에요. 망했는데 이제 70년 동안 바로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서 왔다는 거죠. 예루살렘을 재건하려고. 그럼 뭐 했냐? 그동안 뭐 했겠어요? 회개한 거죠. 정말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거예요. 정말 예배가 귀한 거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리고 그 후손들 1760명 있잖아요. 후손들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안 드렸는데 이제 어떻게 제사 방법을 모를 텐데 그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진정한 회개가 있었어요. 진정한 회개가 있었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이 간절함, 예배 드리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 하는 것을 이제 안 것이죠. 이 고난 속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해보니까 그때가 좋았구나 이걸 아는 거죠. 그때 잘했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어야 되는데 하는 걸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은 고난을 당해봐야 그때가 좋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께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 때, 그때가 좋았구나 하는 것을 아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군대에 가니까 예배가 너무 그립더라고요. 군대 가보니까. 예배 군대 가기 전에도 뭐 예배를 잘못 드린 건 아닌데 정말 군대 가보니까 자유롭게 예배 드리는 거, 그 너무 큰 축복이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군대에서 예배를 잘 드리고, 군대에서 그 사람이 꼭 그래요. 못하게 하면 꼭 하고 싶다고. 성경책을 못 읽게 하니까 몰래 몰래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가기 전에는 성경책을 잘 안 읽었는데 군대 가고 나서는 최소한 한 장은 읽자. 군대에서 몰래. 그 신병 때는 못 읽게, 책도 못 읽게 했어. 옛날 군대는. 그러니까 화장실에 가서 성경책을 한 장 읽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요, 하나님 허락 없이는 고난을 당할 수도 없죠. 참새 한 마리가 떨어져 죽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난을 당할 때는 생각을 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고난을 주셨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이렇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오지? 짜증나. 힘들어 죽겠네. 예수님 믿어도 되는 것도 없네. 이러면 정말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어서 나한테 무엇을 깨달으라고 이런 고난을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이지? 이렇게 찾으면요, 큰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나쁜 것이 절대 없어요. 단 하나도 없어요. 다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으면서 또 찾고 회개하고 감사드리면 더 큰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역대상 9장 14절부터 16절. 레위 사람 중에서는 부라리 자손 스마야이니 그는 핫숲의 아들이요 아스리가마의 손자요 하사바의 증손이며 또 박박갈과 헤레스와 갈랄과 마따냐이니 그는 미가의 아들이요 시그리의 손자요 아삽의 증손이며 또 오바댜이니 그는 스마야의 아들이요 갈랄의 손자요 여두둔의 증손이며 또 베랴가이니 그는 아사의 아들이요 엘가나의 손자라 드도바 사람의 마을에 거주하였더라. 제사장들은 그 레위인들은 제사장들을 돕는 자들이죠. 그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는 걸 돕는 걸 하는 거예요. 보조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24절부터는 쭉 이제 레위인들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근데 14절부터 16절은 이제 중심이 뭐냐면 이 악기를 연주했던 제사장 그 레위인들이에요. 그래서 아삽, 여두둔, 헤만 이 사람들은 다윗 시대의 악기 연주자거든요. 그들의 후손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찬양하는 레위인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문지기도 있고 성전 수리하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건 그 다음에 나와요. 그 다음 절부터.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제일 먼저 기록을 한 거예요. 이게 의미가 있죠. 다 중요하지 뭐. 그런데 특별히 찬양하는 레위인들을 먼저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특별히 이렇게 찬송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근데 이제 찬송한다고 하는 거, 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다 포함되어 있는 건데 또 진짜 찬송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찬송받는 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을 먼저 쓴 거예요. 근데 이 찬송이 중요합니다.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요, 그 사람의 생각을 움직이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노래를 부를 때
기쁜 노래를 부르면 어떻게 돼요? 기뻐져요. 슬픈 노래를 부르면 슬퍼져요. 그리고 노래 부르는 것을 따라가잖아요, 사람들이. 응? 옛날에 뭐 동해 바다로 그런 게 있어요. 동해 바다로 가자는 노래. 그러면 동해 바다로 이제 휴가 갈 때는 어때요? 동해 바다로 이렇게 하면서 부르면서 가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래서 이 노래는 이게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콘서트 가서 막 그 가수가 슬픈 노래 부르면 그냥 눈물 흘리죠. 또 가수가 막 기쁜 노래를 부르면 막 기뻐가지고 춤추잖아요. 내가 간 적은 없는데 TV 보니까 막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찬양할 때도 그렇잖아요. 찬양할 때도 기쁜 찬양을 하면 막 기뻐하고 좀 슬픈 찬양을 하면 슬퍼지고 그러죠. 그래서 영향을 받는데 근데 진정한 찬송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사람을 조작하면 안 돼.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내 감정이 조작돼서 찬양하면 안 되지. 정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해야지. 정말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찬양이 중요한 겁니다. 그 찬양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근데 인간적인 찬양, 요즘은 인간적인 찬양도 많잖아요. 특히 이제 젊은이들, 청년들, 학생들 집회 가면 막 즐겁게 그냥 막 하는데 뭐 이제 필요한 것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감정을 조작하는 거니까 그건 좋지 않고 초신앙자들, 그러니까 초보 때는 괜찮지만 진정한 찬양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찬양, 그런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진실 때, 그러니까 그런 거면 혼자 하는 게 좋죠. 혼자 있을 때 세상 가요 부르지 말고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러면 굉장히 유익합니다. 찬양 어떤 찬양이냐에 따라서 가사가 깊이가 있는 찬양들이 있어요. 그런 것은요, 우리 신앙도 깊어지고 또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커집니다. 그런 거를 찬양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찬송도 얼마든지 인간을 위한 찬송이 될 수 있어요. 내 감정을 조작하기 위해서 부르면은 그것은 나를 위한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건 조심하셔야 돼요. 대중을, 그러니까 여러 성도들을 상대로 해서 찬양하니까 어쩔 수 없는 면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온 사람들. 그래서 예루살렘과 그 근처에서 이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루살렘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 아직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재건하고 너무너무 힘들고 이방인들이 공격해오고, 그런데도 여기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서 여기서 머무르는 거예요. 여기서 거주하는 거죠. 헌신입니다. 헌신. 얼마나 어떤 그런 마음이 있었을까.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 그 찬양은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고, 또 여러분의 신앙이 커지고 또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찬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은혜고 축복인 것을 알 때 천국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영원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